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정점을 찍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순간,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을 때, 운동 경기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을 때를 말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만족감은 정말 큽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성공의 순간에 무언가가 허전하거나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 나태해지거나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은 없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르호보암의 왕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정점 이후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 열 지파를 잇고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초라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11장을 보면 그는 3년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며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가장 잘되고 가장 평안해졌을 때 르호보암은 무엇을 했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느낀 것일까요?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면 어느새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내다볼 때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 산의 뿌리,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궁극적 목적이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그 성공은 가장 무서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왕이 된 지 5년 만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의 군대는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어렵게 건축했던 유다의 요새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코앞에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삭이 쳐들어온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성공을 의지하고 교만해졌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경로를 알려줄 때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평안을 깨트려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위기 순간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 스마냐를 보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과 유대 방백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변명하거나 시삭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벌받은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기쁜 회개의 표현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그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겸비, 즉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태도를 바꾸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회개에도 즉시 응답하시고 심판의 완전한 멸망이 아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삭의 완전한 파멸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완전히 거두진 않으십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해갔고 특별히 금방패를 빼앗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시삭에게 종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히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런 손실을 겪게 하셨을까요? 바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몸소 겪게 하십니다. 금방패는 솔로몬의 영광과 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가치와 무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놋방패를 만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게임이나 순간적 쾌락 또는 세상의 인기에 집착하는 얄팍한 만족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놋방패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 되심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시련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12절은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한 일을 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으로 올라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는 잠깐 회개했지만 그의 회개가 그의 인생을 간통하는 지속적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일시적인 은혜의 감격, 일주일짜리 수련의 은혜, 시험 기간에만 반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여 조금만 잘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주의 율법을 쉽게 잃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 삶의 성공의 덫이 숨어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인정받았을 때 겸손을 잊지 않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적과 재능을 금방패 삼아 자랑하는 대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보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에게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회개나 감정적 은혜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는 일에 저희 마음을 굳게 정착시키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놋방패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